17번째 강의로서 야훼 신앙 평등 공동체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평등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죠? 예, 그리고 평등 공동체의 이제 실제적인 사회로서 사사 시대하고 광야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구조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우선 제일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비의 집은 이제 벳아브, 히브리어로는 벳아브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extended family, 그래서 그 확대된 가족,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가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정하는 한 곳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때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아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비의 집이 뭐냐 하면은 한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아내가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손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하나의 대가족 단위입니다. 근데 요 아비의 집이 가장 기본적인 경제 단위가 돼요, 이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요 아비의 집 단위로 땅이 분배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의 집에 분배된 땅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나할 또는 나할라. 나할라는 여성형이고요. 나할은 남성형이죠. 낙할 이렇게 강하게 발음되는 건데요. 요것을 우리말 번역에는 이 나할라가 유산, 기업, 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런 토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나할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것을 아비의 집 단위로 토지가 분배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주의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가족에게 땅을 주셨다 하는 신앙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토대입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하는 게 그들의 야훼 신앙의 토대였죠. 그래서 뭐 10가지 재앙,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바다를 가르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는 과정이 언급되는 게 이제 출애굽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제 정착해서 산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에게 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지켜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야훼 신앙을 지킨다 그래서 뭐 어떤 종교 행위를 뭐 하나님 제사 드리고 그 이름
뭘 소리 높이 부르고 뭐 그런 것을 가리켜서 그 야훼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걸 잘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에게 주어진 땅을 뺏으면은 어때요? 그건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그의 신앙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천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남의 땅을 내가 범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야훼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야훼 신앙을 지켜가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의 집 단위로 땅이 분배되니까 요 아비의 집 단위로 생산이 이루어지죠. 생산 또는 소비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급자족의 단위입니다. 자족의 기초 단위가 이 아비의 집이다 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내 곁에 머무르는 이방인이고 거류민이 따름이다. 예, 땅은 아주 팔지 못한다. 왜?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소유주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머무는 객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땅의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사는 동안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땅에 임시로 거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신앙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고백하면서도 또 얼른 등기소에 가서 다 등기해 놓잖아요, 자기 땅. 그렇죠? 이제 이 성경 시대의 그 야훼 신앙의 개념은 땅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물려받을 너희 상속지의 선조들이 정해놓은 이웃의 경계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 예, 자 제가 야훼 신앙의 개념이 자기 땅을 지키는 것이고 또 남의 땅을 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땅이 탐난단 말이에요. 그때 땅이라는 것은 모든 생산의 원동력이고 기반이죠. 요즘은 뭐 다양한 산업이 있지만 그땐 농업이니까. 그래서 이 땅이 탐나갖고 말뚝을 쑥 뽑아서 몇 걸음 쭉 올려갖고 꽂아 놓는다. 그러면은 그 이제 남의 땅을 빼앗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들통나면은 그건 천벌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범하는 게 되는 겁니다. 땅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범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새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예, 거기 이제 아마 이스라엘이 대규모 이렇게 모든 백성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집회나 예배 뭐 그런 절기에 드리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동문 같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나와서 이웃의 땅에 경계를 옮기는 자에게 저주를 그러면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이렇게 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거기 한번 그 이후로 계속 읽어보세요.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모독하는 것이니 그런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모든 백성은 아멘하여라. 예. 자, 뭐 쭉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이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엄한 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보면 뭡니까? 대개 아주 기본적인 윤리이죠. 예?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한다든가, 뭐 장모와 동침을 한다든가 등등, 뭐 이런 그 근친 간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 뭐 그런 것들, 뭐 아주 기본적인 그 사회의 윤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대중 모임에서 뭐 하는 자에게 저주를 제사장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백성들이 아멘, 뭐 아멘 그러면서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윤리를 가리키고 배우는 그런 장이죠. 자, 거기에 보면은 이웃의 땅에 경계를 옮기는 자에게 저주를, 아멘. 그 이웃의 땅에 경계를 옮기면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죠. 자,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줘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게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여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어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예, 이스라엘 내에서 왕 중에 가장 폭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북 왕국 역사를 통틀어서 야훼 신앙이 완전히 뿌리째 뽑히는 그런 탄압을 아주 혹독하게 받는 게 이 아합 왕 때죠. 그래서 야훼 예언자들을 전부 죽이고 숙청하고 그리고 엘리야만 살아남아서 가마귀가 물어다주는 그런 것으로 연명을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아합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장 폭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하루는 이제 그 궁전을 확장해야 되는데 나봇이라는 영감 포도원이 바로 궁전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전을 확장하려면 그 포도원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 땅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당신 땅을 내게 파시오. 그럼 내가 후한값을 쳐서 주겠소. 또 아니면은 다른 데 있는 좋은 땅하고 바꿔드리리다. 뭐 그렇게 제안을 해요.
하물며 최고의 폭군인데 이런 정도 제안을 하는 건 굉장히 젠틀한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 뭐 권력이 슬쩍 이렇게 꼬랑지만 보여도 다 갖다가 이제 말아먹을 텐데, 그런데 땅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또 다른 데 있는 좋은 땅 당신이 지적하면 내가 바꿔주겠다. 뭐 이 정도로 제안을 하는데도 이 나봇이라는 시골 영감이 아주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임금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하면 야훼 하나님께 천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천벌을 받는 거, 저주받는 그 항목 중에 이웃의 땅에 경계를 옮기는 자에게 저주를 그러면 아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숨을 잃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야훼 신앙이 남의 땅을 뺏는 것도 안 되지만 자기 땅을 잊어버려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 땅을 잃어버리면은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은 그 노예된 백성들을 구출해서 해방을 주셨잖아요. 그 노예라는 것은 땅이 없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 채무 노예가 90% 이상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을 잊어버리고 남에게 노예 생활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노예에서 구출해주고 땅도 주시고 나를 허락해주고 그렇게 해서 살 수 있게 터전을 마련해 주셨는데 지가 잘못해갖고 땅을 또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거꾸로 거스르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야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고 저주를 받고 천벌을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봇이 그런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앙을 알기 때문에 하물며 이 최고의 폭군이 와서 요청을 하는데도 안 됩니다, 임금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께 천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범하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거든. 그러니까는 궁으로 돌아와요. 궁으로 돌아와서 끙끙 앓아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이거 궁을 확장해야 되는데 저 땅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고 끙끙 앓는 거죠. 그러니까는 옆에 이제 이세벨이 아합이 이렇게 끙끙 앓고 있으니까 당신 왜 그러냐? 그리고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아니 뭐 그 몰라서 얘기해 주는 건 아니겠죠. 그 말 속에는 깔보는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나약해 갖고 말이야. 너 왕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죠. 공동 번역엔 보면은 왕답게 처신하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가지고 뭐 식음 전폐하고 그러냐? 내가 처리해 주리라. 그러고 가서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죠. 나봇이 야훼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나봇을 그 돌로 쳐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봇의 땅을 뺏어서 아합에게 줍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드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페니키아. 성경에는 베니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는 어떤 나라인가요? 고대 이 지중해 연안에
이쪽 위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그런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영어의 알파벳이 바로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모든 상권을 쥐고 있던 그런 나라죠. 근데 이 페니키아의 왕인 에드발, 이름에서 무슨 냄새가 나나요? 바알.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세벨 할 때 벨도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을 가진 집안의 공주가 결혼 동맹을 맺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합만 해도 야훼 신앙의 내용을 아니까는 그렇게 함부로 못 하는데,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알 신앙은 뭐냐? 뭐든지 사고 팔 수 있는 신앙이에요. 왜? 고대 상업이 발달한 그런 지중해 연안의 상업을 근원으로 하는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페니키아가. 그러니까 상업은 뭡니까? 뭐든지 돈 주면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땅도 얼마든지 돈 주면은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 사람이 자기가 지정하는 후계자에게 그거를 얼마든지 상속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바알제 신앙이 갖는 두 가지 제도입니다. 마음대로 사고 팔고 마음대로 상속할 수 있고. 그런데 야훼 신앙은 어때요? 아까 땅은 사고 팔지 못한다 그랬죠? 왜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나요? 하나님 거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 거고 어떤 건 사람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 그러는 건 뭐죠? 모두에게 꼭 필요한 거. 그건 사람이 독점하면 안 되겠죠. 여기 공기, 이거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 사고 판다고 해요. 내가 이 안에 공기를 샀어요, 전부. 자, 지금부터 여러분 숨 쉬지 마세요. 내 공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필요한 거는 사고 팔면은 안 되는 거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땅을 나는 땅 한 평도 없는데 잘 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땅이 없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평생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 땅에 그 사람을 먹여 살릴 어딘가에 곡식을 내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사는 거죠. 지가 땅을 안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 사람도 반드시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누워 잘래도 그렇고 가정생활을 할래도 그렇고 나중에 죽어서 땅으로 돌아갈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땅인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개인이 사고 팔게 하면은 누가 독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없이 이 값을 높여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땅은 사고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야훼 신앙은 그걸 법으로 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의 차이점이고 그 대결점을 우리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을 가진 이세벨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임금이 그 땅이 필요하겠다는데 왕궁을 확장하는데 뭐 지가 알박기를 했나? 그 옆에다 딱 사놓고 이걸 안 내놓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배 쳐주겠다는데 값을 후하게 쳐주고 다른 데 땅하고 바꿔주겠다는데도 안 받고 이런 쳐주길 영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이 갖는
사회 경제적인 토대의 차이입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은 이렇게 자꾸 누가 땅을 가지고 확대해서 어느 땅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 땅 이름을 그 무슨 바알 뭐 이렇게 해서 붙입니다. 원래 이 바알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소유주 그런 뜻입니다. 주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가 어느 땅을 전체로 소유했다 그러면 바알 부올 뭐 그렇게 한다든가 바알 뭐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땅 전체를 소유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신앙이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자,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가 농사짓고 농사지은 것을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기 땅이 뭐예요? 유산, 나할이라고 그랬죠? 그 나할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나할에서 나는 그게 이제 자기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이제 그 유산이죠. 그 나할이죠. 이 나할을 지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난 소산을 먹고 지내는 것. 나중에 이제 예언서에 가면은 자기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먹고 지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대접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그들이 바라는 이상사회의 모습입니다. 뭐 보석이 뭐 깔려 있고 무슨 뭐 황금 기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상을 구약에서는 갖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먹고 사는 것. 그게 아주 소박한 그들이 꿈꾸는 이상입니다. 그 땅을 자기 땅을 뺏기지 않고 거기서 나는 소산으로 이웃을 초청해서 즐겁게 대접하고 잔치하면서 먹고 사는 것. 여러분 시편이나 예언서 보면 그런 규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먹고 산다. 그게 그들이 바라는 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만약에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다 굶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이제 땅을 지켜야 되는 신앙이지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땅을 부득이할 경우는 처분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처분이 임시적인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처분을 해서 옮기더라도 법이 있어요. 자, 민수기 36장 7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의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예. 자, 지파의 유산을 옮기는 일이 부득이하게 생긴다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한선입니까? 지파, 같은 지파 내에서 옮겨야 돼요. 다른 지파,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서는 안 돼요. 그걸 아주 철저하게 금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토지의 평등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들, 그 제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이제 형이 돌아가셨을 경우 시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형제 결혼법인데
그런 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의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네, 아주 그 독특한 법이죠. 그 시형제 결혼을 해야 돼. 그 형은 죽었고 그런데 시동생이 이거 형수랑 같이 살기 싫다. 그리고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은 형수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시동생을 데리고 그 마을의 이제 장로 어른에게 갑니다. 그래서 얘가 좀 저 말을 안 듣는다. 그리고 이제 그 어른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장로가 타이릅니다.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 형수하고 살아라. 이렇게 그 권고를 하는데 그래도 형수 싫다. 그러고 이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형수가 시동생을 데리고 성문 밖으로 나와요. 성문 밖이라는 거는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죠. 뭐 장터가 서고 온갖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에서 그 시동생을 이제 불러서 모욕을 주는 거죠. 얘가 그 이런 의무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동생의 신을 벗겨갖고 얼굴에다 침을 뱉고 그 신을 벗겨서 이제 그 집어던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집안은 이제 신 벗긴 자의 집안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는 이제 그 볼장 다 본 집안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멸시하는 거죠. 왕따시키는 겁니다. 저건 저 신벗긴 놈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이제 그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여성, 적극적인 형수의 그 권리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 시형제 결혼에 변형된 한 예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시형제 결혼법이 남자 여자 이렇게 결혼했는데 죽어요. 그러면 밑에 시동생이 형수하고 살아야 돼. 또 죽었어. 그럼 밑에 동생이 또 살아야 돼. 또 죽었어. 쭉 하면은 해서 7 형제가 전부 이 한 여자하고 살았네.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짝이 되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예? 예. 요 질문을 그대로 이제 요게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죠. 한 바리새인이 요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 그렇죠? 네. 자, 요게 이제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근데 지금 그 똑같은 예가 유다의 경우에 이제 적용됩니다. 유다에게 아들이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며느리를 이제 들여왔는데 다말이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엘이 죽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난이 다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난이 여기에 아들이나 딸을 낳아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형님의 아들이나 딸을 낳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액을 자꾸 땅바닥에다 흘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나쁜 놈, 그리고 오난을 쳐 죽였어요. 그 오난도 죽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오난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정당합니까? 하나님이 남의 안방일까지 간섭을 해갖고 뭐 정액을 얻다가 흘렸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쳐 죽인다. 그러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요즘 다 피임하는데 죽을 일,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동안 이제 기독교 전통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난이란 말에서 오나니라는 그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수음한다, 자위행위한다 하는 말이 이제 오난에서 나와서 오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성적 행위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오난의 이유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27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상속의 순서가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례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예, 자 재산 상속의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권이 있는 건 아들입니다. 그다음에 아들, 그다음에 딸, 그다음에 아들이나 딸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넘어갑니다. 그래도 없을 경우는 아버지 쪽으로, 아버지의 형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엔 친척에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오난이 정액을 자꾸 땅바닥에다 설정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들이나 딸을 낳아주게 되면은 재산 상속액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 아들이나 딸에게 가는 거죠. 근데 그걸 회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자기죠. 오난. 예? 자기 차례죠. 그래서 회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형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의 재산을 가로채면 어떻게 됩니까? 천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난을 쳐 죽이신 겁니다. 자, 아무튼 유다가 뭐 사정을 잘 모르죠. 남의 집 안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근데 아무튼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큰 아들 비실거리고 죽어, 둘째 아들 또 없어져.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이제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하나 우리 집안에 들어왔구나. 이제 그 다음에 결혼 누구 시켜야 됩니까? 셀라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유다가 이제 꾀를 낸 겁니다. 야, 아직 며느라가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넌 친정에 가서 좀 기다려라. 그러고 친정으로 보냈어요.
근데 뭐 친정에 가서 세월이 한참 지나도 부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아버님, 얘 다 컸습니다. 그 얘기를 해도 영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는 다말이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싹 이게 이 창녀로 분장을 했어요. 화장을 짙게 하고 시아버지가 외출하러 나간 새 시아버지를 꼬셨어. 그래갖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어. 근데 이 시아버지는 뭐 자기가 뭘 준비하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덜컹덜컹 어디 저 외출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고 하룻밤 잘 지내고 아침에 되니까 이 그 여자가 이제 화대를 달라 이제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없죠, 준비한 게. 그래서 내가 그거 준비 못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 뭘 맡겨라.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자기 지팡이하고 인장을 맡깁니다. 이건 내가 너 이거 갖고 있어라. 그러면 내일 내가 집에 가서 갖다 주겠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 날 돈을 가지고 가보니까는 없죠, 거기. 예. 그래서 참 별난에도 다 보겠다.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고 갔어. 한참 있다 보니까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배가 불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잘 됐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 집안의 화근거리인데 이거 요번 기회에 이렇게 좀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유다가 이제 다말을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내 인연 이 집안에 조신하게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장 인연을 화형에 처해라. 그리고 이제 그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는 다말이 어떻게 해요? 잠깐 이제 거기 있는 인장과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내놓고 바로 이 사람이 그 징표다. 그러고 이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금방 알아보죠. 자기의 지팡이하고 자기의 그 인장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유다가 판결을 내립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내가 셀라와 결혼시켜야 했었는데. 자, 며느리 다말도 잘못이 있죠. 그렇죠? 며느리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시아버지를 어떻게 꼬셔서 동침할 생각을 해. 그렇죠? 이거 아까 여러분 이 저주 목록 쭉 읽으셨잖아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에게 저주를 무슨 장모와 동침하는 자에게 저주를 등등 그렇게 나오죠. 여기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자기 형수나 제수와 같이 살면은 이것 또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시아버지와 잔대든가 그런 일도 전부 사형에 처하는 그런 기본적인 인륜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말은 그거를 범했어요. 그건 다말의 죄죠. 근데 유다의 죄는 뭡니까? 셀라와 결혼시켜야 되는데 안 시킨, 시형제 결혼을 안 시킨 죄입니다. 그런데 어느 게 더 중하다는 거예요? 유다의 죄가 더 중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시형제 결혼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할 때는 이스라엘에서 근친혼을 금합니다. 왜 근친혼을 금할까요? 그 인류의 오랜 경험입니다. 근친혼을 하게 되면은 그 기형이 출산할 확률이 높죠. 그러죠? 뭐 가령 유전자가 이런 형태의 사람하고 근친이면은 비슷하겠죠. 이런 형태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높은 건 굉장히 높아. 여기 낮은 건 굉장히 낮아.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그럼 이거는 뭐예요?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몸을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은 이 평균율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저 평균적일 때 가장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머리는 굉장히 기억력은 뭐 아주 뛰어난데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기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반대로 처음에 이렇게 낮고 위에 이렇게 높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하고 만나면은 높은 거는 상쇄되고 낮은 거는 또 같이 상쇄가 되고 이렇게 해서 평균율적인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친혼을 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타지파의 여인을 하고 결혼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타지파의 여인하고 결혼했을 때 그 상속자가 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엘이 상속자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유다 지파의 땅인데 유다 지파의 다말이 이제 뭐 다른 지파에서 온 사람이 여기 베냐민 지파에서 온 며느리가 있다. 여기는 이제 스불론 지파에서 온 며느리다. 뭐 각각이 며느리들에게 재산을 상속했다. 만약에 여기 죽고 며느리에게 상속한다 그러면 아까 토지의 기본 제도가 뭡니까? 토지를 옮기되 지파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땅 안에 벌써 결혼 제도에 의해서 이거는 베냐민 지파 땅이 되고 이건 스불론 지파 땅이 되고 뭐 이렇게 이건 단 지파 땅이 되고 이렇게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땅이 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리면은 토지의 평등 제도가 깨지죠. 예? 그래서 아까 지파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한 그 기본 라인을 넘게 되죠. 예. 그게 이 토지의 평등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시동생이 결혼해서 이 형의 상속자를 대해주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을. 예. 그렇게 오면은 이 형수는 그 아들이나 딸이 그 땅을 상속받고 거기 어머니로서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토지의 평등 제도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 시형제 결혼법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다말도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사실은 시아버지를 어떻게 꼬셔갖고 동침할 생각을 합니까? 그건 가장 기본적인 인륜을 범한 것인데 그거보다도 이 토지 제도가 더 우선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밑받침의 제도는 뭐냐 하면
이 토지의 평등 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 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까 딸이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이것도 같은 문제가 생기죠. 다른 지파의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남자한테 가면 또 토지 평등 제도가 깨지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요 질문 그대로 민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의 경우 슬로브핫의 딸 슬로브핫이라는 집에 딸뿐이 없어요. 그래서 딸들이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결혼해야 됩니까? 모세에게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답을 어떻게 줍니까? 그런 경우는 같은 지파 내에서 결혼해라. 그렇게 답을 주죠. 자, 여기 근친혼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친혼마저도 뛰어넘습니다. 토지의 평등제도. 그래서 그럴 경우는 형제끼리라도 좋다 이거예요. 가까운 친척 내에서도 좋다 이거예요. 결혼 그렇게 해라. 그래서 토지가 지파 밖으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평등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 토지의 평등 제도를 지켜나가는 그런 기본 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이런 제도나 풍습이나 이런 법들을 잘 비교해 보니까 그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본적인 법이 뭐냐 하면 평등제도입니다. 토지의 평등제도예요. 그거는 뭘 얘기합니까? 야훼 신앙의 가장 양보할 수 없는 기본이 뭐냐? 토지 평등제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저기 외부에서 베냐민 지파 며느리 네, 그들테면 이제 가부가 되잖아요. 네네네. 가부한테도 재산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고대 근동에는 딸, 형제 그 순서라면은 예, 글쎄,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그 부인에게 과부에게 재산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여기 지금 그 부인이 없잖아요. 부인이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 마련한 게 뭐냐면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자를 대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다의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다말이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된 것은 시형제 결혼을 안 시키니까 그 시형제 결혼의 의무가 시아버지에게 간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먼 친척에게 시형제 결혼의 이 의무가 간 게 룻과 보아스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를 대신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괴팍한 그런 제도잖아요. 시형제 결혼법이라는 것이. 그게 왜 존재하느냐 하면은 이 토지의 평등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부득이한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왜 이렇게 토지의 평등 제도가 중요한가? 왜 땅은 사고 팔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성경의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에서 1990년까지 약 한 20년 기간 동안 거의 이제 중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두 자릿수에 가까운 그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러던 때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통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임금의 상승률은 38배입니다. 많이 올랐죠. 20년 동안 38배 임금이 올랐습니다. 근데 비해서 주택의 상승률은 107배 올랐습니다. 땅값은 138배 올랐습니다. 자, 아주 놀랍습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몇 배의 열매를 거둡니까? 38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땅을 사놓고 뺑뺑 놓은 사람은 몇 배의 열매를 거둡니까? 138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기업이 열심히 일해갖고 수출하고 뭐 장사하고 뭐 그런 기업은 38배의 열매를 맺고, 기업이 이제 국가로부터 돈 융자 받아서 뒤로 땅 사갖고 돌리고 이렇게 한 기업은 138배의 열매를 맺고, 나중엔 이런 기업이 열심히 일한 기업 인수합병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 이런 사회에선 사람들이 일하겠습니까? 일 안 하겠습니까? 일 안 하죠. 그럼 뭘 할까요? 땅 투기하죠. 어떤 사람이 일합니까? 땅 살 돈 없는 사람들이 일하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투기도 하고 일도 하고 뭐 양수격장으로 그렇게 하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사회, 땅값이 138배가 됐다고 그래서 그 사회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땅은 그대로 그 땅인데, 근데 그 땅값이 막 이놈이 팔고 저놈이 사고 뭐 이렇게 막 해갖고 그냥 다락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회에 뭐 어떤 생산력이 높아지거나 뭐 효율이 높아지거나 그런 거 아니죠. 그거는 오히려 경제 발전의 지체 요인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생산 단가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생산 단가가 낮아야 된다. 생산 단가가 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단가가 낮아야 되고, 단가가 낮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러죠? 예, 임금 얘기를 꼭 하죠. 임금이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가 이제 부를 갖게 된다. 근데 저 우리나라 그 90% 이상이 임금 노동자입니다. 근데 90%의 임금 노동자가 다 이렇게 가난하게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 갖게 되는 부는 누가 갖는 겁니까 도대체? 예? 이런 논리는 항상 들어왔을 거예요. 뭐 지금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임금이 낮아야 되고 단가가 낮아야 되고 뭐 그런 경제 이야기를 계속 들을 겁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사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대부분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누리는 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누리는 부예요? 일부의 기업가들이 누리는 부죠. 그걸 위해서 90%가 넘는 이 국민 노동자들은 임금을 낮추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임금을 낮추면 어느 수준으로 낮추면 좋을까요? 중국이나 네팔 수준으로 팍 낮출까요? 그럼 뭐 기업가들이 아주 좋아하겠네요. 예? 그러면 그 누구를 위한 그런 부입니까? 예, 그 다 거짓말이죠.
오히려 38배 올린 임금을 낮출 게 아니고 138배 올라가 있는 땅값을 낮춰야지. 지금 땅 투기 재미없죠. 그게 정상입니다. 주택 산화도 자꾸 안 오르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거 뭐 주택 경기가 없고 땅 뭐 사도 저 도움이 안 된다고 자꾸 불평들 합니다. 그게 자꾸 올라가는 사회는 그건 좋지 않은 사회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사고 팔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같은 땅을 자꾸 이놈저놈 사갖고 샀다 팔았다 그래갖고 138배가 오른들 그 사회의 경제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서민들만 멍들고 기업들의 자꾸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사고 팔지 말아라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그 글에 그런 것을 좀 써놨는데 이건 좀 오래된 통계입니다만 2006년도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5.9%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그 당시에 벌써 한 10년 가까운 전인데요. 72만 채의 주택이 남아 돕니다. 지금 뭐 훨씬 더 남아 돌겠죠. 그런데도 실제 45.4% 806만 가구는 한 채의 집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구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국 부동산의 5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집을 보유한 사람이 무려 1083채를 가졌어요.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상위 10명이 가진 평균 주택이 551채, 상위 100명의 평균 주택 수가 155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게 범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은 천벌을 받을 죄죠. 그런데 이런 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오히려 엉뚱한 것으로 이 교회가 이제 그 죄의식을 사람들에게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더 그냥 멀쩡한 건물 때려 부수고 더 큰 교회당 짓고 뭐 땅 투기하고 뭐 세금도 안 내겠다 그냥 법인 이름으로 이것저것 그 수양관 부지 무슨 뭐 기도원 부지 뭐 했고 자꾸 더 확장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아주 단순 무식해요. 어떤 왕이 좋은 왕입니까? 이방신을 따라 섬겼다. 그럼 그건 나쁜 왕입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야훼를 섬겼다.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세상의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렇게 단순 무식할 수가 없어요. 뭐 역사를 평가하려면 뭐 그 왕이 무슨 그때 이제 사람들이 참 경제적으로 풍족했는가 또는 뭐 자유로웠는가 뭐 문화는 얼마나 발전했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지 그 왕이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이렇게 판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일체 없어. 그냥 무조건 야훼를 섬긴 왕 좋은 왕, 이방신 바알을 섬긴 왕 나쁜 왕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그 합격점에 들어가는 왕이 한 두세 사람뿐이 없어요. 요시야와 히스기야 그런 정도만 그저 합격점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그 불합격이야. 근데 아까 제가 그 아합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를 통틀어서 중앙의 국교가 바알 신앙으로 바뀌어 있던 때는 그 아합 시대뿐이 없다고 그랬죠. 예? 나머지 왕들은 다 야훼를 섬겼어요. 왕이 제사장도 겸해서 뭐 국가 행사가 있거나 절기가 있으면 앞에 나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야훼 신이시여 그러고 제사도 집전하고 뭐 그런 행위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가가 판단할 때 저 왕은 야훼를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두 사람뿐이 합격을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냐, 다 야훼를 불렀지. 다 야훼가 국교인데, 그리고 왕이 그 국교를 지켜나가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사관이 볼 때 저건 야훼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토지의 평등제도에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입으로는 야훼 신앙을 얘기하고 야훼 제사를 드리지만 왕권을 유지하려면은 야훼 신앙 가지고는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왕권을 유지하려면 왕이 대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에게 와서 이 봉사하고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 복록도 띄워서 나눠주고 토지도 띄워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충성하지. 그런데 왕이 별로 띄워줄 토지가 없어. 아까 나봇 영감까지 같이 왕이 뭐 아무리 돈 준다고 그래도 안 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왕이 토지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왕도 지 땅 붙여먹고 나도 내 땅 붙여먹는데 뭐하러 왕에게 가서 굽신굽신하고 일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왕권이 성립이 안 돼. 왕권이 성립되려면 왕이 큰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영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토지를 안 파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전부 토지를 사들여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왕국의 수도 왕궁터도 누구에게 삽니까? 세멜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에게 토지를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도 다윗의 그 왕궁의 부지를 누구에게 삽니까? 여부수 족속인 누구에게 사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누군가 잊어버렸네. 이방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들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라우나의 아라우나가 굳이 공짜로 가지라는데 다윗이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땅을 안 팔아요. 근데 이방 사람의 토지를 다윗이 사고 거기에 다윗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자꾸 그 이방의 땅을 통해서 그 왕정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궁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부족해서 또 이방 그 여자들을 자꾸 짝으로 맺고 그 솔로몬 왕궁에 이방 여자들을 위한 뜰이 있고
그 궁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천하의 돈판이 돼갖고 그렇게 이방 여자들을 데려왔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야훼 신앙 가지고는 이 왕정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자꾸 이방 신앙, 특히 이제 바알 신앙 같은 그런 신앙을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가져야지 그 다음에 왕이 사고 파는 걸 통해서 대토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아비의 집과 관련된서 살펴본 토지의 평등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보다 큰 단위는 뭐냐면 시족, 문중,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비의 집 다음 단위가 뭐냐면 문중, 시족 또는 갈레라고 표현하는 미스파하라고 하는 또는 엘레프. 이 엘레프는 천이라는 숫자예요. 천. 그런 단위의 것을 우리말로는 문중, 시족, 갈레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비의 집이 몇 개 모이면은 그 다음 단위로 문중, 미스파 또는 엘레프가 되는 거죠. 아마 인원으로는 대개 한 1000명 정도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 엘레프 천이라는 말이 이제 이 문중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자, 근데 이 아비의 집 내에서는 하나의 친척 간에 갖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의무는 피의 복수입니다. 이 옛날에 이 사회는 이제 그 법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호를 하는 것이 이 친척들 간의 결속을 통해서 가족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애들이 누구 다른 사람에게 뭐 맞고 왔다든가 또는 어떤 해를 입고 왔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그 해를 입힌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집안을 우습게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그 피해 복수 제도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는 것이 잔인한 법이라기보다도 사람이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가 팔 부러지고 왔는데 가서 이제 복수한다고 가서 치다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팔 부러졌으면 팔만큼만.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눈은 눈, 이는 이, 그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피해 복수 제도입니다. 근데 이 과실치사로 죽인 게 있잖아요. 내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도끼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쳐갖고 죽였다. 그러면 내가 의도를 해서 죽인 게 아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으로 도망을 합니다. 또는 얼른 성전에 가갖고 제단 뿔을 잡아요. 뭐 우리 술래잡기 하는 것 같죠. 딱 가갖고 뭐 이거 뭐 만세 그러면 뭐 이기는 것 같이 제단 뿔을 딱 잡으면은 그러면 그 더 이상 그 사람을 보복하지 못합니다. 또는 그 도피성에 가서 얼른 피신을 하면은 그 사람을 보복하지 못해요. 그렇게 물론 이제 그 과실치사라는 것이 제사장에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럴 경우 그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 복수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회복해 줍니다. 자, 아까
천재지변이 났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이쪽 집안이 땅을 팔 수밖에 없어. 뭐 있는 건 땅, 먹을 건 없고 땅뿐이 없는데 땅 팔지 말라고 그랬다고 다 굶어 죽는 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럴 경우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누구에게 파냐? 친척에게 팔아야 돼요. 또 친척이 작자가 없어갖고 다른 데 팔았을 경우는 친척은 땅을 회복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변의 친척들이 십시일반해서 이 땅을 회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척은 선매권을 가집니다. 남보다 우선해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경우 이 선매권을 행사하죠. 자,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땅도 팔아먹고 그 다음에 자기 몸까지 담보로 이제 땅 팔아도 안 되니까 남에게 그냥 가서 노예 계약을 맺고 들어갔다. 그래서 자기 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노예를 회복해 줘야 됩니다. 노예를 회복해 줘야 될 의무가 이 친척들 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친척의 의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번엔 뭐 땅을 팔거나 자기 몸을 담보로 노예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흉년이 돼갖고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다음에 추수할 때까지 옆에 친척들이 이자 없이 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자 없이 꾸어줌. 그럴 의무를 갖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 집안에 상속자가 없어. 그럼 그 다음에 그 가업이 유지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상속자를 대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상속자를 대주는 게? 아까 공부한 시형제 결혼법이죠. 예. 자, 이 다섯 가지 의무가 친척의 의무로 서로 간에 이 단단한 끈으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뭐 보험이나 예금 통장이나 이런 건 없지만 친척이 있다는 건 굉장히 든든한 일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것을 이렇게 보장해주고 서로 의무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척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굉장한 박탈감을, 그건 뭐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친척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 바로 이것이 야훼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의 의무, 서로 친척 간에 이렇게 끈끈한 결속력으로 서로를 지켜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야훼 신앙 공동체의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친척이라는 말이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 그러는데 이 말이 친척이란 말도 번역되고 또 하나는 뭘로 번역됩니까? 속량자. 이렇게 번역됩니다. 엉뚱하죠. 친척과 속량자 전혀 다른 건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행위가 전부 속량하는 겁니다. 땅을 회복해 주는 거, 노예를 회복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속전을 내고 그 노예에서 구출해 주고 그 회복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속량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친척의 의무라고 합니다. 자, 요거의 동사형이 뭐냐 하면 가알이에요. 가알.
그게 뭐냐 하면 구원한다, 속량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이사야로 내려오면은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친척이다. 이런 의무를 하나님이 지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량자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 제2 이사야의 이런 개념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되죠. 내가 상한 것은 이제 남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을 맞는 것은 또 그 속량하기 위함이다.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암송하는 그런 귀절이죠. 이사야 53장에 그 속량 하는 그런 그 속죄의 종에 관한 이야기. 그 개념으로 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신약에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속량자다 하는 그 말은 결국은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의 피, 예수님 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영접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지구 반바퀴를 보혈의 피가 탁 와서 내 머리에 탁 떨어지면 영혼 세척제 같이 그냥 샥 하고 주변에 죄가 싹 물러가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술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5가지 의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속량이라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구원이다 하는 말로 발전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중들이 몇 개 모여서 이루어진 큰 단위, 이게 바로 지파라는 거죠. 지파인데 지파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옛날 가나안 성읍국가 또 블레셋 동맹국들을 물리치기 위한 공동의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파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또는 지형, 지세, 숲, 해협 등 지리적인 환경을 중심으로 형성되기도 합니다. 또 가나안 성읍 국가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고립된 지역 내의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하나의 지파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또 색다른 토양이나 강수량 같은 농업 형태로 결합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각 지파들이 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파는 제의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각 지파마다 독특한 제의를 해요. 그 다음에 각 지역 지파의 이야기들을 모으고 형성 전달해 나갑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조상들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지파의 자기들이 수집한 이야기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파별 민병대에 의해서 군사적 자체 방어 임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 지역 법정에서 위탁된 사항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법률 공동체적 기능도 수행합니다. 또 지파는 기근, 질병, 전쟁으로 약해진 미스파들을 위해서 사회 경제적인 상호협조 체제로 지파 장로회의를 통해서 다른 미스파의
잉여 농산물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파내에서 이쪽 미스파 전체가 어떤 재앙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미스파들이 이 친척의 의무를 갖는 거죠. 여기서. 예? 그래서 이 미스파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지파가 전체가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들이 또 이 친척의 의무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지파를 세워줍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중첩돼서 서로를 일으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는 그 연대의 끈이 바로 야훼 신앙이다. 그게 이제 지파의 연합체로 된 이스라엘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가 12 또는 13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야훼 신앙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알트라고 하는 구약학자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7년마다 계약갱신 축제를 해서 서로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모든 지파회의를 통해서 토지의 재분배를 한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또 적은데 이렇게 해서 토지를 재분배하기도 하고 그런 회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스라엘 내에서 이렇게 서로 돕고 연대하는 그런 2중 3중의 보호장치는 아주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고 또 이런 제도 자체가 야훼 신앙으로 밑받침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위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땅을 나눠 갖지 않습니까? 땅을 각 지파별로 쭉 나누어 갔는데 레위족은 어떻게 하냐면 땅을 갖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레위족마저 땅을 가지면 12지파가 각각 아까 다른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뭐 강수량이 같다든가 또는 작물이 같다든가 어떤 나중에 이제 가나안을 물리치는 그런 오랜 전쟁을 통해서 물리친 거니까 그들의 성읍 사이에 고립된 지역이 이렇게 한 단위가 됐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파가 형성됐는데 그 지파들이 각각 자기 땅을 따로 가지고 산다면은 이런 강력한 어떤 연대의 틀이 바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 아니겠어요? 이 강력한 연대의 신앙을 전파할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않고 이들 사이에 들어가서 야훼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묶어내는 역할, 크로스 커팅 팩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가로질러서 묶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족이단 말이에요. 레위족은 야훼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야훼 신앙에 대한 제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야훼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강하게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 레위족은 땅을 분배받을 수 없죠. 땅을 따로 가져버리면 그냥 12지파가 다 따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땅을 안 갖고 12지파를 묶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뭘로 대신 먹고 삽니까? 11조를 해서 레위 지파를 살리게 했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 연대의식, 강한 연대의식이 그 이스라엘이 갖게 되는 선민의식의 토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트발트라는 그 구약학자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뭐 괜히 자기들이 갖는 특권의식이 아니고
이런 평등 공동체를, 역사에 유례가 없는 공동체잖아요. 이것을 꼭 지켜가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선민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보다 우월하다 그런 것보다도 이 역사적 경험, 이 평등 공동체의 경험을 꼭 지켜가야 된다. 이거 흐트러뜨릴 수 없다 하는 의식이 바로 선민의식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가장 집약돼서 나타나는 것이 희년 제도죠. 여기 5가지 의무도 이 희년 제도의 모습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희년을 실천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전부 이 희년의 실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어때요? 바로 이 희년 공동체가 된 거죠. 각자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전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하나의 그 공산적인 사회를 이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 이 희년 전통, 또 이 이스라엘 평등 사회의 전통이 각각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 사회가 깨지게 되면 예언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등, 이 사회 정신, 야훼 신앙을 너희가 지켜라 하고 호소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평등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경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험이죠. 그래서 이 평등 사회의 모습을 빼놓고 야훼 신앙을 얘기할 수 없고, 또 그걸 빼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자,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